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영원히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고 그 안에 살면은 영원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축복. 누구의 축복이라고요? 야곱은 축복의 아이콘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어떻게 해서 그런 귀한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을 지켰고 수천 대 이르기까지 그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그런 가문이 되었는가,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눈도 침침해졌어요. 그럼 마음이 좀 약해지죠. 내가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구나. 죽기 전에 내 자식에게 복을 빌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아들아, 내가 내게 축복을 해줄 테니 너는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맛있게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하리라. 그렇게 해서 에서가 예아버지하고 사냥기구를 가지고 들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말을 그의 부인 리브가가 이웃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를 불렀어요. 야곱아, 네가 복을 받아야지. 에서에게 그 복 뺏기면 안 돼. 너 지금 밖에 나가서 짐승떼로 가서 좋은 짐승 한 마리 골라서 가지고 와.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내가 들어가서 그 대접에 드리고 네가 복을 받는 거야. 어머니,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나는 매끈매끈하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져보시고 속이는 것이 드러나면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지 않겠어요? 나 두려워서 못하겠어요. 저주가 있으면은 내가 다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끌고 와. 그래서 리브가가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집안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내어다가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가죽을 손목, 이런 목덜미 매끈매끈한 데다가 다 씌우고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 장막으로 들여보낸 것입니다. 아버지, 너는 누구냐? 예, 저 에서입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일어나 잡수시고 축복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예,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 그런데 네가 정말 에서가 맞냐? 예, 저 에서입니다. 좀 가까이 와봐라. 그래서 만져보더니요, 음석은 야곱 같은데 손을 만져보니 에서로구나. 그리고 이삭이 더 이상 분별하지 못하고 별미를 먹고 야곱에게 몽땅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일생은 험난하기만 했어요. 엄청나게 환난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런 모든 환난을 다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으면서 환난이 심할수록 복은 점점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년에는 얼마나 복이 커져가지고 당시 백검국이라고 하는 애굽의 왕 바로가요, 그 앞에 와서 머리 숙이고 축복 기도를 받을 정도로 왕이 부러워하는 대단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복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위대한 가문을 이루게 됐어요. 그런데 복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뒤늦게 들어와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니, 너는 누구냐? 예, 제가 에서입니다. 이 앞에 온 야곱이가 다 복을 받아갔다. 너에게 줄 복은 이제는 없다. 아니, 나에게도 좀 복을 주세요. 예언을 하니까 너는 하늘과 땅의 기름짐에서 뜰 것이며 내가 칼을 믿고 생활을 할 것이나,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아니, 편애할 정도로 큰아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영적인 세계는 아주 냉혹한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다시 뭔가 부스러기를 주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서의 마음에는 평화가 싹 깨져버려요. 마음의 기쁨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미움이 막 솟아나고 막 자기 동생을 막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결혼을 해도 기쁨이 없고 이사를 가도 재미가 없고 어디를 가든지 마음에 기쁨이 없고 분노가 막 들끓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산을 아무리 재산을 태산같이 많이 쌓아놓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기쁨 잃어버리면 그건 박복한 사람이에요. 복자가리가 없는 사람. 설령 부족하게 살고 초가상간에 산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늘 넘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비춰보면 사람은 두 가지예요. 오직 자기 실력과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가는 에서형 사람들이 있어요. 에서형 인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만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야곱형 인간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야곱형 인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판 야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야곱이는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어요. 무슨 축복을요? 장자권을 사모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에서나 야곱이나 두 사람 다 정말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에서는 눈에 보이는 복, 당장 손에 쥐는 복, 그걸 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앞에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 형제 사이 재밌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서가 사냥을 하고 피곤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야곱이가 장막에서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야곱아, 너 팥죽 한 그릇 타오. 형, 공짜로 안 돼. 아니, 한 그릇 달라니까? 아니, 그냥 안 준다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한테 형이라고 한번 불러봐. 장자권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쌍둥이 한날 안시에 같이 태어났는데 순서만 조금 달라가지고 내가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억울해. 나한테 형 한번 불러봐. 그래, 배고픈데 무슨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고는 형 그래가지고는요, 팥죽을 주니까는요 그 후적을 또 다 그걸 처먹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다 그걸 보셨지 않겠어요? 장자는 아무나 되나?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셔서 장자의 복을 그에게 주었는데 너는 그 복의 가치를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복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할 복은 신령한 복,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복,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장자권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딱 받으면요, 이 세상의 복은요 다 졸졸졸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물고만 딱 잡고 있으면 고기가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는요 물고기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세상 복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딱 바라보고 장자권의 축복을 그렇게 사모한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요 당장 배가 고프다고, 아니 배고프다고 당장 죽습니까? 죽도 안 해요. 그런데 망령되고 아주 경솔하게, 아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여러분, 우리도 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 어려우면 죽겠네, 사업 안 되면은 아이고 죽겠네, 뭐 배가 고픈데 뭐 예배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살기 어려운데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냐, 코로나 시대에 건강이 최고지, 이럴 때 예배는 무슨 놈의 예배냐. 이게 우선 먹고 보자는 이것이 바로 에서주의 아닙니까? 팥죽 한 그릇이 오늘날 주일도 잊어버리고 11조도 잊어버리고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점점 멀리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천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에서의 망령된 근성이 우리 속에도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는 오로지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내가 은혜만 받으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 다 잃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만은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중심이 바로 야곱의 중심이었어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장자의 복을 야곱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이가 태중에 있을 때 선택하셨어요.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물론 장자의 축복이란 것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막 변장도 하고 막 모험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 앞에 들어가고 그래서 물론 받고 있지만은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혜 있는 사람은요, 은혜의 길로 계속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노력으로 복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는 아무나 하나, 교회는 아무나 다니나, 집사는 아무나 되나, 목사는 아무나 되나,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으면 못해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엄청난 자부심이지 않겠어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 앞에서 두려워도 설 수 없어요. 야곱이란 이름을 가지고는 자기 아버지한테요 감히 설 수가 없어요. 인정도 못 받았어요. 발발 떨고 있어. 그런데 에서의 의복을 입고 에서의 음성을 흉내내고 손목에 염소 가죽을 붙여서 그렇게 변장을 하고,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이름으로는 안 되니까 남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아버지 앞에 가는 야곱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인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의로우신 그 거룩하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있습니까? 못 서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아래 나와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모습은 정말 추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만을 의지하고 십자가 아래 엎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이 나의 흰옷이 되어주셔서 모든 부끄러움을 감춰주시고 장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한테 복을 받았는데요, 세 가지의 복을 받았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늘과 땅의 모든 좋은 것, 풍족한 것, 물질의 축복, 이런 것도요 받아낸 거예요. 둘째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게 되리라.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위에 있을전정 아래에 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리더가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예수를 믿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망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축복 속에 장자권이 들어있어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중보할 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기도가 바로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이에요. 이거 바로 장자권을 구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 진실이 주를 믿고 늘 의지하는 사람은 야곱처럼 어떻게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못 받고 축복의 길에 가면은 장애가 있고요,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한번 딱 작정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세우시려고 하면은요, 그런 모든 장애를 뛰어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가려서라도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도 반드시 축복받을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야곱의 장자권의 축복을 사모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절대로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축복의 통로가 열려 있었습니다. 뭐가 열려 있었어요? 축복의 통로가 확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에게 복이 나온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이 복은 마르지 않아요.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인도양이나 오디양 육지의 모든 물들이 다 말라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수원지는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복이 없어가지고 늘 그냥 갈증이 많이 나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믿어도 안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믿어도 축복이 부족한가? 이것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파이프가 있어요.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돗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복은요, 바로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몸에 피가 흐르잖아요. 그런데 거기 혈전이 생겨서 막힌다든가 뭐 혈관이 좁아진다든가 그러면 막혀가지고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나 이런 병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이 쭉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이 통로가 막혀버린다. 통로가 좁아진다 그러면은요, 복이 막혀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할지라도, 오랫동안 믿었다고 할지라도 왜 내게는 복이 없을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은요,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전제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요 내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통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로는 파이프 통로, PVC로 하느냐 스테인레스로 하느냐 그런 통로가 아니에요. 사람이 통로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막혀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가족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은 가정 얘기 아닙니까? 이삭이나 리브가나 에서나 야곱이나 한 가족 간에 그런 일어난 얘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불안불안해요. 위태위태해요. 요즘 현대판 가정 같으면은 가정 불화가 나기 딱 알맞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예요. 벌써 야곱을 볼까요? 야곱이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다고 했잖아요. 잘 보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1절 말씀 보면. 눈이 어둡다는 것은 물론 기력이 쇠해가지고 시력이 약해졌다 그런 말도 되지만은 이것은 영안이 어두워졌다 그런 말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를 축복하시기로 태어나기 전부터 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람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둘이 태중에서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요, 아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뱃속에서 얘가 요동합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오래전에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자기 남편한테 이 말을 안 해주었겠어요?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이를 제끼고요, 에서를 기어이 세우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삭의 약점이죠. 약점. 또한 별미를 먹는 것도 그래요. 니네 다 나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별미 요리해가지고 와라. 그거 먹고 내가 여러분, 별미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해야지. 산짐승 중에서는요 그 못 먹을 부정한 짐승들이 많습니다. 뭐 호랑이라든가 무슨 그런 사자라든가 늑대라든가 그런 거 잡아갖고 먹으면 누린내 나고요, 질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뭘 그렇게 영감이 그런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산짐승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똑같은 쌍둥이 아들인데 그래 아무리 큰아들한테 마음이 가더라도 내색을 하지 말고 고르게 사랑해야 되잖아요. 편애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눈치가 없어가지고 편하게 큰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도 막 더 주려고 그러고 막 인센티브를 막 더 주려고 하고, 이 야곱 입장에서는요 불만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리브가도 그래요.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는 것을 알고 리브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저 노인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스리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은 둘째에게로 가야 되는데 왜 에서에게 주려고 하지? 내가 이거 막아야 되겠구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속임수와 거짓말을 쓰기로 작정을 해요. 만일 여기서 리브가가 여보, 당신이 나이가 들어서 지금 영안이 흐린 것 같은데 축복을 에서에게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말씀을 이미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말로 만류를 했으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의 눈이 어두운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거짓말과 속임수로 남편이 하는 일을 가로막으려고 했다. 어떻게 하다가 속임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속일 계획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럴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은요 절대 용납이 될 수가 없어요. 목적이 좋으면은 수단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리브가의 큰 실수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촛불을 훔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도 참 부끄러운 실수와 약점이 있는 이삭과 리브가. 그런데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요즘 현대의 똑똑한 자녀들처럼 말이죠, 아버지!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약점을 막 말을 하고 불만을 막 표출을 하고 비난하고 공박하고 그랬다면은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험악해지겠죠. 그런데 부모와의 관계가 험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축복의 통로가 막혀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고 싶어도 부모와 관계가 막혀져 버리면은요, 그게 막혀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부모를 통해서 흘러들어오는데 자식이 부모를 원망한다든지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고 싫어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요 내 길이 막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생각하면 늘 기쁘고 자랑스럽고 고맙고 그래야 돼요. 자식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거나 부모의 마음에 한이 맺히거나 그러면은 절대 자식에게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에서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수단이 아주 좋고 뭐 재산이 많고 그런다 할지라도 아무리 머리 싸매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어느 정도 세상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건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미 지금 막힌 상태에서 그렇게 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화목을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효도는 나와 내 자식이 복받는 길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계속해서 뚫려 있고 그 축복이 흘러들어가는 비결이다. 이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충북 제천 출신의 한 판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는 허리가 굽은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장애인이 된 데는 사연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그의 아버지가 술과 도박에 늘 빠져 있었어요. 내가 이 짓거리를 안 해야지. 다시는 화투장 안 만져야지. 그리고는요 손가락을 잘라 4개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잘못된 버릇을 끊지를 못하고 다시 노름에다 손을 대고 또 손을 대고 그러는 사이에 논도 밭도 가산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어요.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고 온 가족이요 너무너무 배고프게 산 거예요. 그 어머니가요 싹반지를 내서 겨우겨우 연명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매일 아버지는 한밤중에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를 막 닥달하는 거예요. 노름 미천을 내놓으라고 돈 내놓으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보 돈이 어디가 있어요. 재산 다 날라갔고요. 내가 이렇게 바느질해서 자식들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어디가 돈이 있어요. 내놔 막 욕설을 하고 말이죠. 우리 한 번은 대꾸하자 아버지가 홧김에 말이죠. 아니 말 위에 있던 그 아들을 말이죠 확 들어서 밖으로 던져버려. 그래가지고 허리를 다쳤어요. 그리고 꼽사등이 된 거예요. 불구가 되놓으니까 자라나면서도 늘 부끄럽죠.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아무도 알아주지를 못하고 그러는 사이에 이아이가요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도 교회를 가니까는 사람들이 반겨주고 예수님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 만다는 말씀대로요 쏙쏙 들은 거예요. 자기같이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푹 빠져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도 없으니까는 공부만
공부만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판사가 된 그 아들이요, 그 불구의 몸을 이끌고 자기 아버지를 잘 모신 거예요. 자기 차에다가 말이죠, 늘 모시고 맛집도 다니고 좋은 데 구경도 시켜드리고 다른 사람 보기에 아주 편할 정도로, 야, 저 사람은 정말 효자네 할 정도로 열심히 그렇게 한 거예요. 판사라서 존경한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그 효도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존경심이 가고요. 그래서 그 판사님 때문에 전도가 많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마음속에 꽂혔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십계명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 십계명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너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잘되고 생명이 길게 하리라, 그 5계명을 또 딱 배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철저하게 부모님을 잘 모셨다. 그런 효성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도 성실하게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판사도 되게 하시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있잖아요. 판사가 아무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부모와 담을 쌓고 살면서 잘 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직장도 있고 돈도 있고 자식들 키우며 우리 부부끼리 행복하며 살면 되는 게, 부모 내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요, 정말 영적인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축복의 통로를 막혀버리면요, 모든 것이 다 막혀져요. 동서남북이 다 열려 있어. 부모와 막히면 복 받는 길이 다 막혀져. 이걸 잊지 말아야 돼. 그런데 야곱이는 이것을 극복을 한 거예요. 부모님의 허물을 말이죠, 허물로 보지 않고 극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를 보면은요, 남편이 아무리 좀 어리숙하고 분별도 못하고 눈이 어두웠고 그래도 그 남편의 영적인 권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뛰어나도 내가 내 아들을 축복하고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자식들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질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 와, 내가 축복기도 해줄게. 그게 아니라 자기 남편한테 말이야, 등 떠미는 거예요. 너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받아. 네 아버지한테 기도를 받아야 내 길이 열리는 것이다.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섬기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명문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에 다 교훈이 있습니다. 내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은 머리요 아내는 몸과 같다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머리로 알고 순종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몸을 괴롭히면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머리를 건드리면은요, 무슨 되는 일이 있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귀하게 여기면은 자기도 왕비처럼 귀한 사람이 되고, 남편을 건드리고 막 구박하고 그러면은요, 자기도 천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되는데 요즘은요, 요즘 이런 설교하면 엄청나게 또 듣기 싫어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복 받는 길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자다가 꿈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고 그럴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은요, 이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을요, 혈육의 아버지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여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 이런 사람들을요, 말씀을 준 선지자로 그렇게 쓰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즉 주의 종이 지금 눈이 어둡고 판단이 흐려지고 약점이 지금 많은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 아버지를 영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인간적으로 판단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축복이 열리기도 하고 문이 막히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세우지 않고 연약한 인간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신령한 복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세우셨다. 바로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인간의 어떤 약점이 있거나 허물이 있거나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보고 그것을 막 판단하고 말이죠, 막 그렇게 하면은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린다는,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사석에서나 공석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주의 종일지라도 함부로 비난하지 마세요. 뭐 언론의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에서 비난은 자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의 종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비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막힌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을 원망하지 말고 주의 종을 비난하지 말고, 그래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막힘이 없이 늘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는요, 참 그 가정이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해요. 여러 가지로 참 문제가 많아요. 다툼이 일어나려면 얼마든지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집안이에요. 그런데도 그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고 서로 유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족한 가운데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잘해가지고 자격을 막 갖추어서 복을 주고 계신 거 아니에요. 부족한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자라다 보니까는 그런 연약한 것은 다 또 해소가 되고 그 가정의 신앙의 명문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가정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야곱이 어머니를 가까이 했어요. 누구를 가까이 했어요? 그것이 하나의 축복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장막의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막에서 늘 어머니가 음식 요리하고 뭐 집안일하고 그러면요, 어머니 치맛자락 잡고 말은 늘 가까이 하면서 어머니하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에서는 들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늘 들로 다니면서 사냥이나 하고 들에 다니면서 그렇게 들 일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가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보냈겠어요? 리브가가 참 영적인 사람이죠. 아마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해줬을 거예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얘기도 해줬을 것이고, 아버지를 할아버지 백세에 낳았다는 얘기며, 또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재물이 될 뻔했다는 그런 얘기며, 그런 얘기를 다 들으면서 참 우리 가문은 영적으로 보통 가문이 아니로구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세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시구나. 나도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되겠구나.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머니와 늘 대화하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머니와 늘 가까이 하면서 신앙을 교훈을 잘 받았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그래요. 어머니들이 연세가 들어가지고 뭐 그러면은 뭐 젊은 사람들처럼 물정을 알고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런데 어머니는 자식들한테요, 잔소리가 말이야. 뭐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런 어머니의 교훈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 속에 다 너희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사랑이 담겨져 있다. 잠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지 야곱이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게 된 것은 어머니의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별미를 다 준비해 주었어요. 옷도 다 갖추어서 입혀 주었어요. 손목과 이 목덜미에 다 이거 털도 막 붙여 주었어요. 그리고 등 떠밀어 가지고 아버지 장막으로 들여보내면서 너 기도받아라. 아버지 기도를 절대로 놓치면은 안 된다. 자기 어떤 능력과 자기 어떤 의지로 복받은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 리브가의 그 후원, 리브가의 그 도움, 리브가의 그 조력 때문에 그가 축복 기도를 받아낸 거 아니겠어요? 신령한 의미로는 오늘날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자 크리소스토모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늘 가까이 해서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늘 가까이 하고 교회를 늘 사랑하면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앞길이 열려지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진정한 야곱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사와 같이 들 사람이 되어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늘 둘로 막 쏴 다니는 것처럼 밖에가 관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 좋은 점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면서 누구에게 말을 하면 다 우리 교회 말을 하고, 그런 사람이 그 교회에서 은혜를 안 받겠어요? 그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지 않겠어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존귀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겠어요? 그런데 늘 교회는 다니면서도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늘 에서처럼 말이죠, 자꾸 그냥 막 들로 막 산으로 막 돌아다녀요. 이곳저곳 돌아다녀요. 에서와 같이 나중에는 후회만 남는 것입니다. 에서가 화살통 메고 들로 산으로 싸다니면서 사냥을 했지만 결국 남는 것은 눈물과 후회와 허무밖에는 없잖아요. 교회의 품을 늘 족하게 여기시고 교회를 늘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제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밀이에요. 미국의 알튼 레터라고 하는 유명한 천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박사학위를 10개나 받았어요. 아니 미국은 특별히 박사학위 받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개도 어려울 텐데 10개나 박사학위를 받았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디즈니랜드를 설계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렇게 성공하고 잘 나가더니 어릴 적부터 믿던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점점 떠나게 됐습니다. 뭐 교회를 떠나도 아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좋은 집에서 살지, 좋은 자동차 굴리며 다니지, 대통령까지 그를 귀하게 여기면서 늘 가까이 할 정도로 잘 나갔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잘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14살 된 딸이요 가출을 하더니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딸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는 뒤에 가서 딸의 시체를 안고 울면서 후회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말을 하면서 중얼중얼하니 내가 교회만 나갔더라도, 내 딸을 데리고 교회만 나갔더라도 내 딸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자기 스스로 막 그렇게 말할 때까지 그렇게 울부짖고는요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회개하고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마음의 평화도 주시고 전보다 더 기쁨도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징계는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는 것보다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은혜를 사랑하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큰 고백을 하면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무슨 징계가 필요하겠어요? 잘 되는 가운데 더 잘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강연을 자주 나가는데 강연할 때마다 꼭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4가지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저는 박사학위를 10개까지 받고 교만하고 그렇게 날뛰다가 내가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둘째로는 인내해야 됩니다. 살다가 어떤 슬픔이나 고통이 와도 인내하십시오. 고통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용기를 잃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용기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잘 다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이고 박사학위 10개 가진 사람이 나중에 깨닫고 꼭 설교 같잖아요. 그렇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성경에 교회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먼 사람은 교회가 깜깜하면 뭘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고 핍박을 하고 교회에다 돌을 던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회 소중함을 몰라요.
저 교회 속에 어떤 생명이 흐르고 있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귀신이 따라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영의 눈이 먼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우치는 그런 사람은요, 어디가 있어요? 갈 곳이 어디가 있어요?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우리 주님은 교회를 눈동자같이 아끼신다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아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를 새벽 종소리 듣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골 교회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프로그램이 있겠어요? 친구가 있겠어요? 피아노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옷 입으면 냄새난 할머니들 세 분이 훌쩍훌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을 저는 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예배는 안 빠집니다. 목사니까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또. 절대로 예배. 지금까지 교회에 딱 붙어가지고 저는 교회를 떠나면 갈 곳도 없고 예수님 떠나면 갈 곳이 없어. 말씀이 취미고 예수님이 취미고 기도가 취미고 찬송이 취미고, 요즘 찬송 외워서 부르는 것이 내 취미가 됐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아이고, 찬송을요 외워서 자꾸 부르니까는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난번에 잠시 내가 시술을 하면서 마취를 했거든요. 마취하기 전에 간호사가요, 목사님 두려우시지요? 아프시지요? 막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으로는요, 아니 나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그때 내가 그 속에서 계속 찬송가를 말이죠 내려였어요. 망망한 바다가 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처럼 좋은 분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보다 좋은 데가 어디가 있어요? 벌써 교회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고 뭐가 발견됐다면 여러분 영적으로는 빨간 불이 켜진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교회 생활 잘해서 복이 계속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복이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 자기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계속 복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12 아들들에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대한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리고 12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일이 축복 기도를 해 주었어요. 다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축복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축복의 물꼬가 야곱에게 딱 멈추지 아니하고 그 계속 흘러가도록 한 거예요. 진짜 복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진짜 복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을 흘려 보내줘야 진짜 복이에요.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 받고 나 혼자 기뻐하고 좋아하고 끝나면 진짜 은혜는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은혜 받기를 해주는 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어서 그도 능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까지는요 진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볼 흘려 보내줘야 돼. 흘려 보내줘야 돼. 그러면은 내 속에도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기도가 됐든지 위로가 됐든지 물질이 됐든지 뭐가 됐든 간에 늘 베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 주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넓어야 돼요. 쪼물쪼물해가지고 너무 인색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말이죠.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추수를 할지라도 그랬잖아요. 저 밥 모퉁이에 조금씩 남겨있는 것은 거두지 마라. 이삭이 좀 떨어있으면 그거 마지막 하나까지 다 주려고 하지 말라. 아니 산에 새들도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지나가는 고아와 가부들도 그 먹을 거 이삭 주워갖고 먹을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올리브 나무가 있으면 저 꼭대기에 있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짝대기를 가지고 막 휘어쳐가지고 다 딸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대기에 있는 것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에 새들도 와서 먹고, 올리브 감나무니 없는 사람들 와가지고 그거 먹고 기름 짜서 그래 먹을 거 있을 거 아니냐. 좀 흘려보내기도 해야 돼. 조금 손해본다고 해서 막 그냥 신경을 내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말고요. 조금 손해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없는 사람 좀 베풀어 주라는갑다 생각하시고 후하게 사시고 넉넉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을 받아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 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처럼 복을 많이 받아서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기 12아들들에게 빌어줬잖아요. 그 12아들들로 전부 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복을 빌어주되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은 다 에서가 아니에요. 다 야곱이에요.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존대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지식과 능력이 하나님의 복을 당하지를 못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모 찬스도 없다, 남편 복도 없다, 자식 복도 없다, 그런 애서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부모 찬스가 없어도 하나님 찬스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처럼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복을 나누어 주고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